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가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침은 어찌미 아냐되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돌아온 줄을 깨달은 것이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고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이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탔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느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쩜이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에서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에 가까이 왔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예정된 패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냐사라고 하는 사람, 또 엘리제사 밑에서 일했던 사환들이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래서 이 나쁜 짓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아주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의 사환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런 제물이라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환들이 이 그 제물을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이 태운 고기를 먹는 것, 익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고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갖고 와라. 만일 안 갖고 오면 내가 너희들 고기를 뺏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도 전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광을 받기도 전에 빼돌린 거죠. 결국 흠리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앞에 보면 관례다 그랬어요. 내려온 일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꼭 관례야. 그렇게 해왔어.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왔어. 이 관례라고 하는 것, 즉 관례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의 제사장이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이렇게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풍지박산이 됩니다. 풍지박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정확하게 섬겨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고 예수님 말씀이면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더라. 무슨 내용이에요? 엘리의 제사장의 집이 풍지박산이 될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것이다. 보십시오. 이 내용상 스토리를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엘리의 가문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엘리 가문만 딱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구사가 4,000명가량이라 되었더라. 4,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예요. 이 당시에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랐겠느냐? 이 전쟁에 대한 부분에 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자, 이 장로들이 생각해 볼 때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다. 우리의 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군사력으로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느냐가 중요했다. 그건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 라카라고 하는 전쟁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들이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더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회개를 했어야 되겠죠. 우리의 편이 되주옵소서. 우리의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공동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잖아. 그냥 여기 본문에 보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 이 언약궤는 뭐냐? 만나 항아리라든가 이 쌍난 지팡이라든가 십자가 그 십계명의 돌판 3개가 들어있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 실로에 있는 거죠. 그것을 가져다가 오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행위의 변함이 없는 부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패배, 엘리의 가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셨는데 엘리의 가문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 외치면 어찌미 됨이냐. 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 상징이 하나님 우리 믿음이 들어가면 이 놀라운 그런 그 역사들이 이제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쌍난지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만나 항아리라든가 십계명의 돌판이 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는 항아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거를 블레셋 사람이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들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로 바라볼 거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역사였지만 지금은 상징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문제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린 진다, 능력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벌벌 떨다가 용기를 내보자. 우리가 종이 되지 않고 한번 이겨보자.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시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싸우라. 결국 이 살육을 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것은 전쟁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 계획이었다. 결국 대패.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죠. 자, 엘리 제사장이 이제 여기 보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가 주의 종이잖아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언약궤에 있다는 거지. 그 언약궤가 안전해야 될 텐데, 그 언약궤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면 안 될 텐데, 그 언약궤를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이니까. 근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한 그 관심이 있다가 결국 이제 이 엘리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는 큰 살육이 왔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이 엘리가 감이 온 거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감이 충격이죠. 그래서 물론 엘리 제사장이 사만이 갖다주는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상에 아주 살이 많이 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하다가 이제 목이 부러져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결국 이 엘리는 처음보다는 나중에 좀 육의 아픔을 당했죠. 물론 천국에는 갔겠습니다만은 육의 아픔을 이런 맛보고 세상을 떠난 것은 뭐냐? 관리 소홀이죠. 자기에 맡겨진 셀프 컨트롤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기회가 없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오는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잡았고 어떤 사람은 잡지 못한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 처음 기회를 얻은 사람을 향해서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그리고 못한다, 이렇게 비판과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더 없었고 그들에게 아직도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었다면 우리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었던 사명을 기회를 얻었죠. 그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정말 관리를 잘했어야 되겠죠. 포지션을. 자,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니아스와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머물고 불에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자,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하나님에게 떠났다. 결국 엘리의 제사장의 종말로 인해서 결국 이제 나중에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죠. 나은 사람의 잘못되는 것이 우리 주변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족에게 짐이 되듯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 주변에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대단히 잘해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늘 겸손해야 돼. 나에게 준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방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늘 낮은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이지 내가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서 엘리 제사장 같이 끝에 가 슬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반대로 역지사지로 우리가 알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육도 아름답고 마침이 아름답고 영도 아름답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